나 같은 변태를 왜 태어나겠냐고 계속 묻습니다. 이게요, 본인에게 있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실존의 물음이라고 보거든요. 진지한 물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술 마셨지만 내가 왜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본인이 그 문제를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잘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부분을 좀 도와달라고 속에서부터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참치가 밉지가 않습니다. 핸드폰도 끊어도록 하시고, 전화 와도 받지 마시고, 전화 와도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코를 풀어도 가만히 풀고 너무 크게 푸니까 살짝 푸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실존 문제, 나에 대한 이 실존의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담과 하가 결혼한 다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 카인이라는 이 큰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두 번째 아들이 생겼어요. 아벨이 생겼어. 얘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키워봐야지.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모와 함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기쁨으로 받으셨다 하고 카인의 예배는 안 받았다라고 거절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가인이 왜 내 예배를 안 받지? 내한테 무슨 잘못이 있나? 그러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그 화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약한 동생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들에 있을 때 누가 보나 안 보나 주변을 살핀 다음, 너 이 새끼, 너 때문에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는 거야. 네가 없으면 내 예배를 받을 텐데. 이게 아벨 때문인가요? 자기 때문이지.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자기를 못 보고 너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는 거야. 너만 없어지면 돼. 이 새끼 너 꺼져 해가지고 동생, 친동생이에요. 아무 잘못도 한 것도 없어요. 그런 동생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부모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 동생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나서 맞고 죽습니다. 최초의 살인이죠.
그렇게 해서 카인이 손을 딱 털었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탁 나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가인아, 네 동생 못 봤니? 물었어요. 그러니까 카인이 뭐라요? 입을 이만큼 내가지고 뭐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싹 뭉개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놈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얘기합니다. 죽어버렸는데, 없어졌는데, 증거가 없어져 버리고 없는데 하나님이 땅에서부터 핏소리가 나온다라고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 손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아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생이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렸는데 땅은 그 동생의 피를 받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안 봤어도 땅을 증거자로 채택합니다. 그 현장에 있는 땅이 증거자로 와서 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는 피할 수가 없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밤에 돌이 다 보고 있어요. 밤에 나무가 다 보고 있어요. 사람은 못 봤어. 돌이 보고, 나무가 보고, 바람이 보고, 물이 보고, 하늘에 달과 별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달에게 야, 그때 봤지? 별을 딱 동원해가지고 별 너 그때 봤지? 어느 나무 딱 불러. 그 나무가 딱 이동해 와. 나무가 이동해 와서 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바람 있잖아. 바람 돌고 도는 바람. 바람이 쫙 돌아다니는데 바람을 불러. 너 그때 그 현장에 가서 봤었지? 예, 바람이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증거자로 채택해서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안전범죄가 없다. 죽었다고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한테 야, 이 말은 너 동생 죽인 거 땅이 다 알고 있고 주변이 다 알고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놈?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도 가면 카인이 두 손을 들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잖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부르잖아. 가인아 너 동생 못 봤느냐 하면서 부르잖아. 그럴 때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평생 살게 해주잖아. 병 걸려 죽을 상황인데도 살게 해주셔가지고 80년, 90년, 100년을 살게 하는데,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뭐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카인에게 기회를 주는데 가인이 회개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니까, 나를 받아주지 않으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요. 네.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게 어떤 불안이냐면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나를 만나면 죽일 것 같거든. 죄인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면 집에 가서요 문을 꼭꼭 잠그고 또 확인하고 잠을 자죠. 누군가가 문 따고 들어와서 오한마 들고 맞박 까버리고 빠루 들고 복성 찍어불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문을 꼭꼭 잠그는 거야.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치고받고 싸웠어. 쟤는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자한테 맞아. 그러면 힘 있는 자는 때리고 기분 좋아. 술 한잔 마시고 저녁에 들어가 자. 그러면 힘 없고 맞은 자는 억울해요. 속이 분이 가득해. 이 새끼 의사지? 자는 데를 딱 살펴하고 뒤따라와서 봐놓아. 그래서 잠들 때쯤 되면 딱 가서 문을 따는 거야. 안에 잠궈놨잖아요. 그러면 빠르로 문을 따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망치로 복성식 까고 빠르로 맞박 찍어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우리 동네 애들 보면 어떤 애가 여가 푹 꺼져갖고 다녀. 이거 맞아본 거야 자다가. 예? 자고 있는데 망치로 복성질을 찍어봐요.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예. 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가서 발 뻗고 잠을 못 잡니다. 술을 잔뜩 마셔야 돼. 술 마시고 취하고 이성도 마비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떨어져 자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대신 불안이 그의 이불이 돼가지고 지붕을 뚫고 계속 불안이 그를 덮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해. 이 현실적으로는 자유한데 내면상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의 특징이 그거죠. 자유해요, 전부. 자유해. 그런데 실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적 풍요 속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죠.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어떤 것들 막 해서 성취해가지고 성공하고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고 자유한데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하는데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실존의 문제죠. 카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제 누가 나를 죽일 것 같다니까 내한테 죽이지 못하도록 너에게 어떤 표를 줘서 방지를 해주마. 이게 현대인에게 주어진 법의 테두리예요. 법으로 잘못했어도 전부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 놈인데 살게 해주면서 이렇게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카인은 하나님을 떠나가서 자유 속에 자기의 삶을
시작하는데 성벽을 쌓고 울타리를 치고 집을 짓고 자물통을 잠그고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했는데도 그렇게 그게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성벽이 지켜주지 못하고 집에 있는 자물통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자유한데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죽일 것 같고 늘 쫓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현대인의 실존의 위기, 이 불안 문제, 허무 문제, 그리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바로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명의 많은 혜택 속에 있으면서 그 많은 문명의 이익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방황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또 자유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빙점이라는 책을 읽도록 했어요. 빙점이라는 책을 읽고 직원들이 전부 거기에 대한 감상문을 써냈어요. 내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전부 진지하게 잘 읽었어요. 잘 읽고 내용을 또 잘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나온 등장인물들에 대한 그 특색들도 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적고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자기네들의 감동들도 깨달음도 잘 적어서 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잘했다고 점수를 줬다면 전부 다 올 A를 다 주게 됐죠. 너무 잘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등장인물, 핵심 인물 세 사람 얘기하면 게이조라는 병원장, 그리고 그 부인 나스에, 그리고 그들이 입양한 요코라는 입양한 딸, 이들이 핵심적인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게이조라는 병원장, 여러분 병원 의사하고 병원장이고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잘 살고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돼.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사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못해요.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도 있어요. 행복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불행한 거야. 너무너무 불행해요. 왜 그러냐? 사랑하는 딸이 죽어요. 사랑하는 딸이. 그것도 그 와이프, 나스에라는 와이프가 병원에 다른 젊은 의사하고 눈 맞아가지고 좋아하는 이런 그 순간에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고 아이는 밖으로 나가 친구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범인에게 유괴당해서 가가지고 목절름을 당해 죽어요. 강변에서. 그래서 나중에 그걸 찾게 돼. 그래서 남편이 돌아와서 상황을 살펴보니 방 안에 잿더리가 있고 자기 부인의 목에 키스 자국이 있고 그래서 야 이런 일을 저지르면 우리 애를 내보내서 죽였네. 인연을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마음으로 탁 결심을 복수에 대한 결심을 하고 이걸 빙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충격
상황 충격을 받게 되면 감정이 그 사람을 향해 얼어붙어 버리는 거, 이걸 빙점이라고 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는가 잘 살펴보세요. 두 번째, 이 부인 나스에가 이 욕고 입양한 이 애가 국민학교 1학년 때 방 안에서 남편 서재를 청소하다가 일기장에 떨어진 편지를 발견해요. 이 편지를 발견하고 그 편지를 보니까 그 편지가 내용 속에 이 입양한 딸이 자기 애를 죽인 그 사람의 딸인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거기에서 얼어붙어야 되죠. 우리 남편이 나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우리 딸을 죽인 누리꾼 딸이에요. 딸을 죽인 그 사람 살인범의 딸을 이렇게 친딸로 입양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네. 여기에서 이 부인의 감정이 얼어붙게 되죠. 그런 상태인데 얘가 마침 학교 갔다 들어와. 그러니까 얘를 보니까 갑자기 달라들어서 얘의 목을 막 조르기 시작하고 그러죠. 이렇게 감정이 얼어붙게 되면 그 대상을 향해 자기도 모르는 돌발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게 되니 겉으로 보면은 병원장, 그리고 좋은 집, 모든 좋은 차 타고 다 갖춰져 행복할 것 같은데 속은 살벌한 얼음끼리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빙점의 얼음들이 충돌해. 말이 통해요? 안 통하지. 서로 어떤 감정의 따뜻한 이 친밀감이 전달이 돼요? 안 그렇죠. 복수전, 복수극이 계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딸 요코를 향해 이 나스의 이 엄마가 복수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학예비를 내야 되는데 돈을 안 줘. 돈을 안 주고 이 아이가 돈 벌기 위해서 4학년 때쯤 되면 그 겨울철에 우유 배달도 막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병원에 돈 많은 엄마가 얘를 돈을 안 주니까 얘가 우유 배달을 해야 돼. 어린 4학년 때. 그리고 이 졸업식에서 답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적어놓은 용지를 바꿔치기 하고 뭐 이런저런 문제를 계속해서 엄마가 만듭니다. 남편에 대한 복수, 그걸 아기한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커가지고 얘가 이 루리코의 오빠가 도루야. 도루. 아들 이름이 도루인데 도루가 대학을 들어가서 친구를 데리고 와. 친구가 기대하라야. 기대하라. 이름이 기대하라. 지금부터 기대하라. 이 기대하라 기다할인데 내가 기대하라라고 기억을. 기대하라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잘생기고 멋진 거예요. 그런 얘하고 욕구가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그것마저도 회방을 놓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걔가 보낸 편지도 전달하지 않아요. 편지도 전달하지 않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계속해서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걸 막기 위해서 걔한테 얘는 살인자의 딸이야 하면서 그 어떤 아픔, 치명적인 것을 폭로를 하게 되죠. 네가 얘를 좋아한다면 너는 살인자의 딸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그는 포기를 하지 않는데 정작 요코 본인은 그 어머니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과 지금 살인자의 딸이라고 말한 이 폭로 때문에 완전히
마비돼 버려요.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벼락 맞은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벼락. 사람들이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벼락 맞고 물폭탄 맞고 지진 맞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어붙어 버리게 돼요. 저는 박지만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박지만. 어머니 유경수는 총 맞아 죽고, 아버지 박정희도 총 맞아 죽고, 그런 이 비극을 박지만이,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 옛날에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버틸 수 있겠어요? 못 버티잖아요. 그래서 박지만이 어디로 숨어요? 마약과 여자 속으로 숨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되죠. 여자 치마폭 속에서 살게 돼요. 그럴 수밖에. 그 충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누구냐?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야?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실존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지루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크게 끼친 인물들을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칸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윈입니다. 칸트를 통해 사상의 결정론이라는 것이 형성돼요. 순수 이성으로 신을 알 수 없다 하는 결정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윈. 그 다음 조금 뒤에 살게 된 다윈. 다윈은 뭐예요? 신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 우연히 발생했다. 그 다음에 칼 막스, 막스 자본론, 이게요 유물론 사상인데 사람들은 물질,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리고 거기에 자본가, 무산자가 생긴다. 자본가는 지배하고 자본이 없는 무산자는 지배를 당하고 계급이 형성되는데 이게 불공평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한 이 세 사람, 칸트, 다윈, 막스. 이들의 이 사상들이요 기본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무신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쇼펜하우어. 여러분 쇼펜하우어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주름이 많은지 몰라. 완전 주름투성이. 쇼펜하우어가 어머니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살아요. 나는 여자 때문에 태어났는데 여자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 그리고 헤겔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30년 가까이 은둔 생활을 하다시피 합니다. 얼마나 헤겔 때문에 상처를 입었으면 개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열받게 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강아지를 한 마리 사세요.
강아지 이름을 그 사람으로 지어놓고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쇼펜하우어 참 내가 볼 때 불행한 사람이에요.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신이 없이 신을 떠나서 살고 있는 카인이 자유한데 불안한 것처럼, 자유하지 못한 것처럼, 신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고 떠나간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뇌 속에서 허무주의자, 염세주의자로 살게 됩니다. 내가 볼 때 너무 고독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고독합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이 쇼펜하우어의 영향 속에 이제 이 실존주의자들이 나오는데, 쇼펜하우어는 뭔 얘기를 했냐면 이 세계가 어떤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어떤 신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고 쇼펜하우어는 의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의지에 의해서 움직인다. 나타난 것은 내면에 있는 의지의 이 발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뒤를 이은 실존주의자들이 이제 나오는데, 실존주의자의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입니다. 덴마크 사람인데, 그 사람은 조금 이따가 보고 그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여러 이제 무신론 실존주의자들, 프랑스의 사르트르, 까미, 알베르트 까미, 이런 사람들은 반항이라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사상을 전개하고, 스위스의 야스퍼스 같은 사람은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의 존재를 알아보기 위해서 극한 체험을 해보자는 거죠. 절벽을 오르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극한 체험을 해보자. 예. 그런데 독일의 하이데거는 보니까 불안하거든. 여러분 깜깜한 밤에 산속에 가면은 뭐가 튀어나올 것 같잖아요. 없다고 하는데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들 무신론 실존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신이 없는 상태인데 신이 튀어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 거야. 불안을. 깜깜한 밤에 산길 혼자 가면 도깨비가 튀어나올 것 같고 멧돼지가 튀어나올 것 같은 것처럼 불안을 느끼는 거야. 자, 이런 속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할게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아버지는 경건한 신자야. 경건한 신자인데 그런 아버지에게서 이제 두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이 키에르케고르입니다.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절대정신, 이성, 의지, 관념 이런 어떤 추상적인 속에서 사상들을 가지고 늘 이렇게 호적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나라는 이 실존, 나라는 이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네. 출생 자체가 엄마가 아버지하고 정상 결혼한 상태가 아닌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하녀인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비참한 존재야. 출생 자체부터가 정상적이지도 못하고 떳떳하지도 못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경건주의 이 쪽에서 신앙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굉장히 종교적인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아버지의 바람을 따라 17살에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17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2년 뒤에 19살 때에 19살 때부터 2년 21살 2년 사이에 누이 동생 2명이 죽고 또 형이 죽고 그리고 어머니가 죽어요. 2년 사이에 가족들이 4명이 죽어요. 그런 속에 아버지의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신을 욕하고 저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 불상사가 발생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신이 저주한 거야. 우리 집을 신이 저주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신에게 저주를 받아. 그래서 이 친구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문학, 예술, 연극 이런 쪽으로 빠져.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더 절망을 하게 되죠. 그런 속에서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키에르케고르가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저주, 이런 불상사가 계속될까?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를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나를 신에게 제물로 바쳐서 이러한 저주를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9살 아래예요. 9살 아래. 그래서 이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약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이 여자의 영혼이 너무 맑은 거야. 너무 맑고 깨끗한데 자기는 너무 더러운 거야. 더러워. 그래서 더러운 자기가 이렇게 맑고 깨끗한 사람을 망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파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3가지로 실존을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온 이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문제. 첫 번째 미의 실존이라고 얘기해요. 미의 실존. 미의 실존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을 추구해 향락, 쾌락, 욕망을 추구해서 막 던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향락, 쾌락,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전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적 실존이라는 얘기예요. 죄에 빠져서 허죽되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윤리적인 실존이에요. 야,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네?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보자라고 마음먹고 자기를 세우려 하는데 이미 향락과 쾌락과 욕망 속에 빠져있는 자기가 자기를 세울 수 없도록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되고 넘어지는 그러한 자신을 보며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 이제 신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신을 생각하고 신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이때 신을 의지하는 이 상황이 범신론적으로 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교도적으로 신을 찾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신을 찾는 거야.
그래서 신을 찾아 나갔는데 거기에서도 온전한 답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온전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가? 그게 영원한 진리인 그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리가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신 앞에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죄에 쩌들고 죄책을 느끼고 불안 속에서 뒹구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신 앞에 개별적인 단독자로 설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를 찾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나라는 이 실존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칸트, 칼 막스, 다윈 이 모든 사람들의 이론 거기에 뒤이어나온 쇼펜하우어, 니체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온 시대를 점령했어요. 예? 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신은 동화 속에 나온 신화 얘기예요. 설화 얘기고 신화 얘기지 성경에 신 얘기하면 미개인들의 얘기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대화가 안 돼.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점령하고 있는 사상이 칸트, 막스, 다윈, 니체, 쇼펜하우어 그리고 이런 모든 그래서 내가 잘 들으라 한 거예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두 사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사상의 이 기반에서 목사님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 가정에 태어난 사람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이드하고 C.S. 루이스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무신론자로 살아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30살, 31살, 32살 이때 계속적인 은혜를 받아요. 계속적으로 신 존재를 믿어. 처음에는 신이 있구나. 처음에는 무신론자였는데 신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 그러고 나서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 하는 것을 믿게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성경적 신과는 뭐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 그냥 신이 있다 유신론적인 이런 입장으로 갖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분이 인간의 시간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자로 인간을 만나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 이런 믿음을 갖기까지 많은 이 우여곡절을 거치게 되죠. 네. 칼빈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그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진리가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 거죠. 마틴 루터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중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믿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의라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카인처럼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카인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돼요. 동생을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도망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야.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실존의 모습.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불안, 이런 죽음의 이런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가? 신 앞에 서서 신하고 연합이 돼야 돼. 영원한 신하고 연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다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다리가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신 앞에 서서 신하고 연합이 되는 이 믿음, 신비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데 천국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하늘을 살게 되는 새로운 이 패러다임 속에 들어가서 새 지평을 얻고 이 땅에 있는데 전혀 다른 신의 세계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문명과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카인처럼 성 속에 가서 자기를 지키고 살고 있어도 불안하고 고독하고 여전히 염려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데 최상병 사건도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한 영혼, 병사의 영혼은 무시해버리고요. 장관과 어떤 고위급 사람들의 영혼을 그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밟아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가 없어지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 다 보시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명같이 힘없는 영혼을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지켜주고 그들을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권력이 할 일이에요. 그걸 묻어버리고 말 못하게 해버리고 이거는 정의를 잘못 쓰는 겁니다. 벌 받아요, 벌 받아. 용산에 159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에게도 3명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거기 가서요. 얼마나 울겠어요. 얼마나 울겠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국가가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주고 이게 무슨 여야 진영을 나누면 돼요? 그런 것 나누면 안 돼요. 거기에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가 개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진보, 보수, 여야 이걸 초월해 가지고 국민을 지키는 대의적 차원에서 와가지고 그 부모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보살핌이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망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망할 길을.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누구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카인의 행동을 다 보고 있잖아. 카인의 행동. 카인은 동생을 사랑해서 보호를 해야 돼요. 권력은 연약한 국민들을 지켜주고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짓밟아버리니까 우리의 실존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국민 주권인데 우리 실존이 뭐냐 이거야. 여기에서 대통령과 이 정부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 존중, 생명 존중. 어려운 힘없는 자들을 지켜주는 힘을 쓰는 사람들로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카인처럼 잘 성을 지키고 좋은 집에 살아도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실존, 자 프로이드하고 C.S. 루이스의 죽음만 얘기할게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얘기를 못하는데 그것만 보여줄게요.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예수를 믿고 죽은 거고 프로이드는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죽음에 대해서 뉴욕타임즈가 일요일 아침 일면에다가 지금은도 프로이드 박사 망명중 83세의 서거 부재로 정신분석의 창시자 런던 근교 자택에서 사망하다 이렇게 사망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루이스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그 마지막을 보도를 하고 있냐면 사망한 아침 영국 런던 홀리 트리니티 교회의 그 장례 예배가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집례자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장례 예배가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일면 기사로 톱 기사로 나와도 그거는 죽음이지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믿다가 죽어서 예배를 드리잖아.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영혼을 받아들이시고 그곳에 오신 분들을 축복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이 저주고 끝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는 죽음이 선입니다. 죽음이 선이에요. 왜 선이야? 죽음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선이에요. 선.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죽음의 문턱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실존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이때는 존재자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 땅에 던져진 실존이 하나님 앞에 실존으로 참 생명을 가진 실존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 아벨 죽어버리는 아벨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잖아요. 힘없는데. 그런데 그 영혼을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을 묻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책임을 묻는 그런 우리 영혼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대를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실존을 권력을 가지고 뭉개고 무시해도 하나님이 보시고 힘 있는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뭉갰지만 하나님이 그 동생의 피를 받으시고 땅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잘못한 것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는 우리들이 되고 이 나라 정부 또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련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알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알 수 없는 삶 가운데 던져져서 나는 도대체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알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여,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가인처럼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응답하고 사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사람들로 얘기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각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 고민하고 고뇌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을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참 이름 없이 묻히는 아벨 같은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기억하여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쌀이 되고 옷이 되고 또 방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방편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하고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은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신가 진리를 알고 진리의 세계를 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오늘도 카인처럼 방랑하는 우리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예수로 인도할 터이니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며 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